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도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거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여러 가지 경고의 일들을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말년에는 나뭇잎도 피해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마지막 때까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뭐 야구 경기를 보면 야구는 9회 말 투아웃 붙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투아웃까지 다 잡아서 이제 마지막 한 명만 아웃시키면 되는데 그때까지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명을 못 잡아가지고 역전되는 그런 경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9회 말 투아웃까지 잡았을 때 많이 이기고 있으면 사람들이 해이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한순간에 역전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시딤은 여리고의 맞은편에 있습니다. 모세가 나중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때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여리고를 정탐하라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것을 보면 이 시딤은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도착해 있는 그러한 장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말씀을 보면서 24장, 2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노력하는지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발람을 초대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을 막기 위해서, 저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네들이 뭔가 다 이룬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딤까지 도착을 해서 이제 마지막 저 관문만 넘으면 저기 이 요단강을 지나면, 그 낮은 요단강을 지나면 그냥 갈 수 있겠다, 이스라엘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마음이 해이해졌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발락의 그 계획은 실패를 했죠. 영적인 지도자를 데려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하는데 세 번이나 다른 곳에 데리고 가고 또 다른 곳에 데려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막고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주하는 것은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새로운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게 발락의 저주 작전이 실패가 되고 난 다음에 2차 두 번째 작전에 돌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작전은 바로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욕망을 사용하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이제 어쩌면은 굉장히 지쳐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블레셋 이 미디안 여인과 그리고 또 이곳에 있는 모압 여인들을 보면서 이 남자들이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남자들이 눈이 뒤집혀져서 그들을 따라서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계획했느냐 하면 발람이 계획했다라는 거죠. 성경에 지금 앞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나중에 보면 발람이 이 모든 일을 계획했다라는 것을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의 꾀를 따라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람이 이제 자기가 발락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히브리 민족을 저주하라라고 했을 때 실패를 했잖아요. 세 번이나 실패를 하거든요.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 입술을 주장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니까 신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주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만 그 입술을 통해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기 전에 발락에게 하나의 자기의 생각을 제안했던 거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영적인 타락, 육체적인 타락이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육체적인 타락이 이루어지면 하나님도 싫어할 것이다, 저들의 신도 싫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을 동원해서 이 작전을 펼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갔던 거죠. 욕망을 향해서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장이 풀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시딤에서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육체적인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결국에는 발락이 계획이 적중했던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게 됐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그리고는 그 땅에 연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도 떠나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행했는지 아십니까? 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죠. 이것은 어쩌면 모세가 다르게 해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백성의 지도자들을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라. 이것은 그 수령들이 기강을 제대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해이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참여한 자들만 잡아서 죽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여한 자들만 잡아서 죽여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러니까 모세의 말씀이 경고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비느하스가 이 광경을 보고는 분노가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막사에 따라 들어갑니다. 막사에 따라 들어가서 그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을 찔러서 죽였다라는 거죠. 동시에 창을 찔러서 죽이니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거쳤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비느하스가 이렇게 행한 것을 내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서 그를 정죄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멸망하지 않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서라는 거죠. 질투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내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한마디로 그 자손을 책임지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비느하스의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주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죽임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였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지도자들을 다 쳐서 죽여라 라고 말했을 때 모세가 그 말에 그대로 순종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다르게 그냥 책임질 그 각자에게 죄 있는 사람에게만 책임지라라고 했기 때문에, 죽이라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느하스가 이 지도자를 과감하게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아담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그 말을 아담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사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뱀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그것을 단죄했다. 죄를 단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곳에 진노를 하지 않았다. 연병이 그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세상의 연약함과 이 세상의 죄악됨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이 생각하고 내가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끝까지 긴장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의 질투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도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그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